몇 년 전 신문에 삼촌이 조카딸을 고소해서 조카딸이 구속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삼촌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었는데 회사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서 조카딸을 격리로 채용하고 통장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삼촌이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이 조카가 회사 돈 자기 돈처럼 휘둘러 썼어요. 이 조카는 명품에 눈이 멀었어요. 서울 압구정동 백화점 605차례나 방문해서 명품 브랜드 옷, 신발, 핸드백을 사댔습니다. 시가 1,400만 원짜리 가방을 비롯해서 눈에 끌리는 대로 카드를 꺼서 옷을 샀어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으로 해외 원정 쇼핑까지 가면서 명품을 사댔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회사 돈 6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썼어요. 삼천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이. 왜 이 조카는 허풍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인생을 다 걸어야 했을까요? 허풍을 떠는 이 제비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뽐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삼천 회사 망친 이 조카도 카드로 명품 옷, 명품 가방, 목걸이, 시계, 신발을 몸에 치장하면서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시시한 여자가 아니야. 나 회사 격리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매고 차고 신고 다니는 대단한 여자야. 나 깔보지 마. 우리는 제비처럼 허풍쟁이도 아니고 이 조카처럼 그렇게 망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속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없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문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나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고 싶은 거고, 비싼 아파트 넓은 평수 살고 싶은 것도 나 부자야 드러내고 싶은 거고, 외제차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것 속에서도 나 성공한 사람이야 자신을 뽐내고 싶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사실 뽐낼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장동건, 송중기, 송규희, 비웃었죠? 네. 박보검, 네. 키는 모델처럼 크고 얼굴은 조각미남. 이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물리치고 백성들의 영웅이 되죠. 결국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 사울왕은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더니 결국 터질 게 터졌어. 자기보다 더 잘난 인간이 나타난다.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나와 1대1로 맞짱 떠서 전쟁의 승부를 짓자 합니다. 사울왕은 나설 용기가 없어요. 모험하고 싶지 않아요. 승산이 없는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더니 골리앗 이마에 청통으로 돌을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을 골로 보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영웅이 되죠.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습니다. 이때 사울왕의 심사를 아주 뒤집어 버리는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소리를 사울왕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다윗은 대단하고 사울은 별 볼 일 없다. 못 견디겠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추격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망해버리고 막.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사실 다윗이 남이 아니잖아요. 사위, 한 가족. 장남 요나단을 위협할까 그랬나요? 아니,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절친이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왕 깊은 곳 속에 있던 열등감이 건드려졌다고 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참는 게 있어요. 자신이 무시되는 걸 못 참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줘야지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순간 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요. 다 눈에 안 보여요. 하다보다 목사도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자기가 무시되는 건 못 참아.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랫소리를 온 백성들이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울왕 속에 있던 마음의 병, 열등감이 드러난 대목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드러났다고 봐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사울의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사울왕 마음 깊은 곳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은 반드시 자기를 과시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되는 다윗을 견딜 수 없어요. 사위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자랑들 속에서 꽁꽁 숨겨져 있는 초라한 열등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하고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대단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 가야 살아가는 것인 것을, 그 초라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 마음이 요상해요.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이 인생을 조종해요. 자, 제가 키가 큰 편인가요? 작은 편인가요? 네. 저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사귀었던 아가씨들은 다 키 큰 여자였어요. 아무리 곱고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요, 일단 키가 작으면 눈에 안 차. 지금 제 안에 뭐가 부족해요? 그죠? 얼굴은 미모면 미모, 성품이면 성품, 그랬어도요, 키 작았으면 아웃이야.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키에 대한 열등감, 이게 제 인생을 조종한 거죠. 이상해. 여러분 마음에 안아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식들 공부해라 닥달하는 부모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 안에 공부에 대한 열등감 있는 분은요,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 잡아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는 이유도 뭔가 자신 안에 허전한 게 있어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처량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과 이름이 같은 신약의 사울이 있어요. 누군가요?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궁지에 몰립니다.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이때 바울이 항변하죠. 아니, 로마 시민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때 천부장이 뜨끔해가지고, 로마 군인이죠. 아니, 당신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 참말이냐? 예, 그렇소. 그래?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말 이걸 따려고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당신은 얼마 주고 얻었어?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요. 바울이 금수저인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 금수저예요. 금수저.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럴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 모든 자랑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당연한. 저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워. 제가 기독교인인 게 자랑스러워. 제가 약대교회 목사인 게 자랑스러워. 여러분, 자랑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된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헛된 자랑입니다.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하고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는 거 다 헛된 자랑이죠. 풀의 꽃처럼 시들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같이 합시다.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 이게 참된 자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본 걸 자랑하라는 것. 얼마 전 저희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어요. 92세. 우리 교인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위로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3일장으로 치루어진 장례식은 참 화려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꽃, 조화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50개를 넘더니 70개, 100개, 120개, 150개가 조화가 밀려왔어요. 조화 하나의 폭이 1m 정도 되니까 150m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긴 병원 장례식장 복도 양쪽을 다 진열해요. 그러자 장례식장 측에서 오가는 복도가 너무 비좁아졌다고 조화를 좀 치워달라고 사정해왔어요. 빈소의 꽃도 최고 최상으로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빈소 앞에 있던 그 꽃값이 430만 원이었어요. 화려한 장례식이어서 그래서 고인은 흐뭇해 하셨을까요? 장인어른께서는 사남매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남매가 이렇게 모인 것이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외국가 있어서 못 만났을까요? 멀리 살아서 못 만났을까요? 인천, 부천에 사는데도 못 만나.
12년 전 고인의 팔순잔치 때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생신 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설 명절 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구순 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추석 명절 때도 단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작년 아버님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생겨 서로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더 건너고만 말. 제 아내는 처가 식구들을 만나고 와서 저에게 눈물을 지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럴 바에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각자 치릅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갈라진 것에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모인 제 아내도 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번 장례식 하마터면 자녀들 갈라져서 따로 빈소를 마련할 뻔했어요. 이렇게 서글픈 가족인데 장례식장의 그 화려한 꽃장식이 다 슬픈 거치장, 헛된 아주 가식적인 자랑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정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장인어른께서 살아생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남기신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난 내 자녀들이 하하하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이 3일이 고인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마지막 골든 타임 3일이었어요. 3일. 먼저 조카들을 하나하나씩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본 조카들이 30살 전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3일 장례식 치르는 동안 말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마음에 서로 쌓았던 담을 헐어내보면 어떻겠니? 보통 자녀들은 자신의 친척을 대할 때 부모님의 눈으로 대하게 되지. 그래서 부모님이 가깝게 느끼는 친척은 너희들도 가깝게 느끼고, 부모님이 멀게 느끼는 친척은 너희들도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거리가 있게 느껴지지 않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그렇다. 얘들아, 너희들이 다 30이 된 성인들이니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너희들의 눈을 통해서 만나고, 눈을 통해서 경험하고, 눈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겠니? 사실 너희 사촌들끼리도 12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 서먹하지? 미안하다. 다 어른들 잘못이야. 우리 부모 세대가 서로 갈등했기 때문이란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 사촌들끼리도 불행을 대물림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니? 너희들도 다 성인인데 말이지. 우리 3일 동안 서로 사귀어보자. 나도 너희들과 사귀어보고 싶구나. 그리고 얼마 뒤 조카 하나가 할아버지 영정을 보면서 눈물 짓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갔어. 저를 보자 저를 붙들고 한참을 껴안고 통곡하기 시작. 그 흐느끼는 조카, 중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나서 키도 얼굴도 체격도 완전히 달라져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던 조카가 내 품에 안겨서 통곡하는데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 아이가 내 조카구나. 내 마음속에 이 조카가 쑥 들어왔어. 이 부둥켜 안고 조카가 내 품에 흐느껴 오는 순간, 이 순간이 나는 이 조카에게 고모부, 이모부 되는 순간이었고, 이 조카는 나에게 내 조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내게 안겨오는 조카를 다독이며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처가 식구들, 조카들 사이에서 제가 먼저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와 저는 조카들, 형제들을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쌓였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마음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가족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광열 장로님 가족 톡방. 박수 안 쳐도 돼요.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자녀를 하나로 모이게 만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가셔서라도 자녀 손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헛된 자랑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세상 자랑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다 속에 병든 것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애써 포장하려고 하는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자랑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지비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가난이 서럽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 14절 시작.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다 자랑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부러워하던 것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보며 사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